부족한 제가 한 30년 전에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한국 정교 관계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제가 우수 논문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제 상 받은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3.1절 100일절 맞으면서 이 절기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한 중에 제가 오래된 30년 전 논문을 다시 펼쳐서 쭉 읽으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말씀이죠.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수상궁에 끌려가고 아수르 왕 때에 그런 민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에스더, 이방인은 불구하고 에스더가 본래 있던 본 왕후가 잘못해서 폐위됨과 동시에 복을 쓴 것처럼 복을 왕후 핏에 있었어요. 그때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잘 이렇게 연결해서 왕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어떤 지이냐니까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간신배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가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만이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교만해 보여 거만해 보여서 이놈을 죽였다. 뒷조사를 한 거예요. 요즘 사찰한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유대인이야. 그래서 하만을 비롯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전국의 색출에 다 주의로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요새 결제 라인 얘기하잖아요. 전자서명한 게 아니고 직접 왕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칙령을 다 보내서 이제 며칠 후면은 다 유대인들이 동시에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오늘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 혼자 살겠다고 왕궁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인데 만일에 네가 잠잠하여 이 일에 나서지 아니하면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아주 에스더를 왕을 만나서 이 모략과 음모를 배제하게 하는 일을 해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누이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이때가 바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신앙의 위기요,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 나라가 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에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입을 다물지 말아라. 이때에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잘못된 정치와 행정의 광풍 속에서 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신앙,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이라는 정치의 핵심 영역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교 분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들 잘못 오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정교 분리와 신앙의 자유 이랬는데, 제 논문이 그랬잖아요. 한국 정교 관계에서 정교 분리 관계, 정치와 교회, 이 국가와 이 교회, 이 정말 조선 조정과 이 다른 선교사들과의 이 바로 한미 통상, 한불 통상, 한미 통상, 한이 통상주의를 하면서 지금 유럽의 나라도 하면서 그게 통상주의에 항상 포교의 자유가 있어요. 조선 정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아달라.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통상주의학이 늦춰지고 잘 안 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교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된 일제와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 헌법 해석을 바꿔놓은 거예요. 정교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정치, 국가 권력도 교회에 간섭하지 말아라. 교회도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로 하여금 성경적인
이 정치 얘기를 못하도록 입을 막는 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일본 천황이 하나님인데 교회 성경은 하나님을 하는 거, 신사참배는 우상으로, 천황을 우상으로 몰기 때문에 그 말을 막으려고 우리도 교회 너희들 자유를 줄 테니까 절대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일제가 만든 거예요. 오늘 이것은 마귀가,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절대 정치 얘기를 하지 말고 성경만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이 정치 얘기입니다.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와 이 지금 에스더 이 얘기가 뭡니까? 에스더 자체 정치 아닙니까? 이 나라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왕에게 직구하여 정치를 똑바로 하게 해라.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지금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의 자유를,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정치를 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 때 그러고 독재들도 자기들이, 교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부도덕함, 부정부패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빛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통령이든 누군 잘못하면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해야 되는데, 만세해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율 1위, 0.8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이 한 명 나야 지금 유지는 되는데 0.8 급속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사이에 1.1에서 1.0, 0.9, 0.8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 심각하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 왜? 출산율이 제일 적으니까. 2050년이면 아이가 없어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온다. 그것이 미래학자들 그리고 인구학자들의 이야기인데, 나라는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정교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가 악용하고 독재를 악용해서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네덜란드 총리였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 신학자고 목사이면서 네덜란드 총리였습니다. 예, 신앙인이죠. 그 사람은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주권 사상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 카이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홀로 주권적이시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오히려 신앙과 삶의 분리가 곧 세속화이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또한 나의 소명은, 총리로서의 나의 소명은 총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국가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정치인이 되어서 그 정치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위해 주님이 이렇게 기도, 예수님이 하시면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잠잠할 것인가? 우리는 정교분리라는 말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말이 처음 쓰인 미국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 정교분리라는 것을 헌법에 넣은 것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요, 영국에서 성공회를 국교로 하면서 이 성공회 외의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그 종교만을 강요하고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대서양을 건너고 신대륙에 미국을 세웠습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세운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후에 맨 먼저 육지에 닿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 정신을 따라서, 성경적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인재해서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세웠다고 청교도 역사서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1우선주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른 사람 이타적인 일, 세 번째 자기를 위한 집을 짓는, 이 세 가지가 미국 건국의 이념 중의 이념입니다. 그 속에 교회라는 것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자유를 제1로 삼았던 것이 미국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의 건국 정신은 헌법에 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3.1 운동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이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키워드가 자유였어요. 미국인들은 지금까지도 자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을 때 당했던 고난의 기억을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닌데, 오늘 이 나라가 점점 질서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모르겠지만 이때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는 심령으로 외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설사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절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영국과는 달리 국가 권력이 무엇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국교를 부인하는 데서 이 자유의 개념이 명확하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의 구체적인 원칙은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던 바로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이것이 헌법에서 정확하게 원리, 3대 원리가 주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모르니까 지금 오용되고 왜곡된 정교분리로 교회는 입 다물어라, 정치기 하지 마라. 그래서 교인들도 어떤 분이 문자를 보면서, 목사님, 교회 오면요 성경 얘기만 듣고 싶어요, 정치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요.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정치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잘못된 권력에 전 저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생명의 원리, 이 자유 원리를 깨는 것이라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 목숨을 내걸고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퍼슨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와 정치는 양자 간에 엄격한 벽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 교회를 국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이에요. 그게 정교분리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세 가지 세속 정무의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했어요. 첫째는 정치는, 국가는, 세속 권력은, 이런 말입니다. 정치는 교회의 활동을 관여하지 말 것. 두 번째,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세 번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지금 국가가 세 가지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미국의 본래의 정교분리 원칙의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지금 일제히해서 왜곡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써먹는 거예요. 정치는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면서 교회 강단을 입을 막으려는, 재갈 물리려는 왜곡된 정교분리입니다. 교회 활동을 관여하지 말아라. 예배를 방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해를 끼치는 법, 요새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되는 이런 법들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교분리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침해하고 오늘 전도를 막고 세금 매기지 말라니까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세금을, 저도 지금 세금 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생활에서 세금 내고 난 뒤에 헌금을 하잖아요.
다 세금 낸다. 이중과세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금을 통해서 교회를 악용하여 압박하려는, 이 미국 헌법 규정의 목적은 세속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절대로 터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적 원리입니다. 정교 분리는 신앙의 자유 보장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하면서 이 위대한 자유의 개념과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헌법은 굉장히 좋은 헌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건국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정착을 배웠잖아요. 세계 정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 헌법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자유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정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을 생각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 한미동맹, 이 네 가지를 그는 모토로 삼았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물리치고 6.25 전쟁 가운데 이 나라가 전 세계 유엔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풍전도 같이 부산만 남았었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는 이 위대한 헌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아멘. 제가 40년 전에 대학 다니면서 법대 다닐 때 배울 때는 이 양심의 자유, 신앙인 절대적 자유다, 제한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오늘 엔티 기독교인들의 법학자들, 헌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바꿔가면서 이제는 종교도 국가가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자꾸 점점 제한 분야를 넓혀가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는 주눅 들어서 더 쪼그라들고 이제는 알아서 키고, 오늘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 줄 네가 아느냐, 죽으면 죽으라는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2항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정치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지킬 것을 의미해요. 국가가, 즉 종교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뛰어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헌 시도가 있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왜 빼려고 했을까 심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 반대운동을 벌린 거예요. 동성애 개헌 반대운동, 자유가 빠진 사회주의 개헌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목숨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고 마치 서서히 물에서 삼켜지는 개구리,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한 얘기 있잖아요. 그냥 뭐 괜찮겠지, 설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왜 빼버릴까? 가장 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나라, 자유를 빼는 나라가 그냥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1918년 우리가 3.1운동 바로 1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 일어났는데, 그때 혁명 동지에서 평등을 내세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에 명시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평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구나, 자유를 빼버리고 평등을 자꾸 강조하고. 볼셰비키 혁명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설마 그래요. 그 볼셰비키 혁명의 혁명 동지에서 평등을 내세워서 세운 법이 뭐냐? 첫째, 교회의 재산 몰수. 두 번째, 종교교육 금지. 세 번째, 종교는 아편이다. 이 칼 막스가 한 얘기입니다. Religious is opium 해가지고 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 종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교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파괴시켰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정부와 유착된 러시아 정교회 외에 모든 교회를 불법화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인정하는 3자 교회만 존속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정부의 방침에 반대되면 철탑도 한순간에 철거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우한 패러드 할 때 우리가 그 우한을 막 전 세계가 조명할 때 CNN에서도 발표했잖아요. 막 교회 철탑을 막 크레인으로 끌어내리고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방송 보시면 계실 겁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성경을 정부 지시로 재해석 발간해가지고 가짜 성경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교회 강단 뒤에 시진핑 사진을 붙입니다. 이런 오만함을 섭섭치 않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은 말할 것 없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나라입니다. 왜 북한에서 목숨 걸고 이 땅에 탈출합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왜 오늘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공산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나라 걱정에 몸소리를 치는 줄 아세요? 일제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공산주의를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삶에서 체험된 거예요. 절대로 공산주의만 안 된다는 뼈저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지키려고 조롱도 받고 변절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많은 구약의 선자들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조차 아무리 억압해도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인 존 칼뱅이 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는 어떤 세력, 모든 세속 권력들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라고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댄다. 좀 심하죠. 과격한 표현도 썼습니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지금 500년 전에 존 칼뱅이 한 얘기입니다. 장로교회 그런 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세속 정치와 권리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교황의 권리에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세속 잘못된 나치 권리에도 저항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 아래 있을 때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 칼바드 같은 목사님들이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이 되면서 너무너무 순치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진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살의 물고기는 역류합니다. 어디로? 상류로, 생수를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2년 전에 정말 우리는 기독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고 반대한 일제의 분열이 있은 것이 3.1운동 아닙니까? 과거 일제는 정교분리를 주장했어요. 왜곡된 정교분리. 절대로 교회는 정치에 가담하지 말라. 일본 천황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경 속에 있는 구약은 말하지 말라. 구약은 전부 다 정책이에요. 열왕기상, 역대기상 전부 왕 얘기합니까? 왕들의 악정을 성자들이 가서 직구합니다. 책망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거든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예언자의 사명을 버린다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 강력히 금했던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교회들은 모두는 아닐지라도 소수였지만은 일제의 정교분리 주장에 미혹되지 않고 102년 전에 3.1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신사참배 저항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옥중 400명의 성도들과 신사참배를 가결한 교단과 교회들을 떠나서 가정교회로 모였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각종 인권 조례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종교교육을 금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할 때 항상 명분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혁명은 항상 명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도 공익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공익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 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데서는 감염이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4주일 두 번째 주일 동시에 3.1절 100일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현재와 같이 철저한 방역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밀접하지 않은 상태로 드린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매우 희박함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인터넷 방송을 듣고 벌벌 떠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헛된 그런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계속 방역합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방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철저히 소독을 하고 마스크 쓰고 교회가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SDA 심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솔직히 많은 교회들은 예배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안 한다고 지탄받을까 봐 겁먹고 문 닫는 거예요. SDA 결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보다 위대한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금식기도처럼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했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3.1절 102주년 기념주를 맞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자유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02년 전 만세운동으로 태어들고 만세운동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신문을 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교육, 국방, 종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의 삶인 줄 알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역마다 우리는 생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잘못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 신앙의 자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아산과 민족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